할렐루야, 함양제일교회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크신 평강이 항상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5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울 사도가 각 교회에 보낸 이제 편지들을 읽고 있는데요. 이제 서신서는 편지를 쓴 자가 누구인지, 또 편지를 받는 자가 누구인지, 또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읽으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 말씀을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며 신앙의 바른 도리를 얻는 데 매우 유익한 성경이 서신서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머물면서 이제 사역을 정리할 즈음에 그 2차 전도 여행 중에 복음을 전파하여서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목회적인 충고와 또 조언을 겸하여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되겠습니다. 당시 그리스는 북부에는 마케도니아, 또 본토는 헬라, 그리고 남부에 펠로폰네소스라는 그런 세 개의 큰 이제 땅이 연결되어 있는 나라였습니다. 고린도는 헬라와 펠로폰네소스 땅이 연결되는 병목 지점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 문화가 아주 꽃을 피웠던 상업 도시이며 또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그런 대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인 성적 부도덕이 심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교회에 영향을 주었고 또 신앙적인 성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러 문제가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바울의 권면과 충고를 보면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이제 에베소 교회에 이어서 그 어느 교회보다도 오래 머물면서 약 1년 반 정도 머물면서 세운 교회였지만 오늘날 교회들에서도 일어날 법한 여러 문제들이 그 한 교회에서 발생했던 그런 교회 문제의 종합 선물 세트다 할 정도로 어려운 많은 문제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살펴보고 교훈을 삼아서 오늘날 교회가 이런 처지에 놓이지 않도록 우리가 잘 기도하는 좋은 그런 재료로 삼으면 너무나 유익한 성경이 되겠습니다. 1장에서 4장을 보면 먼저 교회 내 분파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만큼 좋은 결실들도 맺히는 교회였습니다. 1장 5절을 보면 모든 언병과 지식이 풍부한 교회였음을 알 수 있고 1장 7절을 보면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은사가 풍부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장 2절을 보면 1장 12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서 이제 분파가 조성되고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에게 영향을 받아서 분파가 조성되게 아니라 여러 이유로 분파가 조성되면서 그분들의 이름을 차용하게 된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창립한 자입니다. 아볼로는 바울이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를 맡게 된 입니다. 게바는 당시 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름을 그냥 자기들이 추종하는 그런 이제 사람으로 삼고 이제 그들의 이름을 차용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파 저파에도 속하지 않았던 자들이 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노라 하면서 그리스도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분파가 그리스도인에게 합당치 않다면서 조언을 시작합니다. 1장 13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렇게 말하고 17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도가 헛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그리스도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믿는 자에게 가리지 않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분인데 그를 믿는 자들이 서로 가리며 분파를 조성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1장 22절을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추구하면서 표적을 구했죠. 또 헬라인들은 이제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는 미와 지혜를 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는 꺼림칙한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율법이 명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예수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냥 꺼림칙한 그런 부정스러운 것이었죠. 그리고 헬라인들, 미와 또 진리를 추구하는 그 지혜를 추구하는 그 헬라인들이 보기에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은 이 예수가 전혀 아름답지도 않게 보였고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랬죠. 그리고 전혀 지혜롭지도 않았던 거죠. 그걸 뭐하러 그렇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을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1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은 최고의 능력, 최고의 지혜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런 최고의 능력과 최고의 지혜가 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택하사 부르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랑할 것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께서 너희를 택하심을 보라 하고 이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택하여 부르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면면을 보면 세상에서 지혜롭다거나 또 세상에서 능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자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그리스도를 통해 택하여 부르사 세상의 능력자와 지혜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고 계시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장 29절을 보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불러 택하심 속에는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도록 주님께서 연약하고 또 지혜롭지 못한 자들을 불러서 지혜롭고 또 능력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역사를 이루는 데 써주시고 계신다는 거죠. 2장은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에도 자신이 사람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복음을 전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2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 되게 하려고 본인 스스로 설득력 있는 사람의 지혜의 말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전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2장 4절 5절, 2장 13절의 증언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따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케 하려고 그렇게 사람의 지혜의 말과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했는데 어찌하여 사람을 따라 분파가 생기게 되었는가
하고 이제 바울이 안타까워하면서 3장 4장은 그 이유에 대한 바울의 이제 설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2장 13절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육에 속한 자들이라 영의 일들이 어리석게 보일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알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3절 4절을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고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하고 말합니다. 각 사역자들은 심고 물 주는 자에 불과하고 잘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직 많은 은사를 하나님께는 받았지만 그 하나님을 깊이 아는 일에 있어서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고 여전히 육에 속해 있어서 그렇게 영의 일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너무나 귀한 터 위에 허술한 재료로 신앙의 집을 짓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3장 9절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3장 11절에서 그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짓는 신앙의 집이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터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 너무나 견고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신앙의 그런 모습이나 또 교회로 치자면은 교회 공동체가 너무나 튼튼하고 능력이 있고 너무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이제 주님의 몸을 이제 대변할 정도로 그렇게 귀하게 세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터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좋은 터를 기초를 튼튼하게 해놓고 그 위에 초가집 짓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터를 지하 한 3, 4층 이렇게 기초를 놓으면 그 위에 몇십 층의 빌딩을 올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귀한 터가 되시는 예수님을 그 교회의 터로 자기 신앙의 기초로 이렇게 선물로 받아놓고도 그 위에 집을 짓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불시험이 와도 타지 않을 공력을 나타낼 만한 재료로 신앙의 집을 짓지 아니하고 나무나 짚이나 풀과 같이 시험을 이길 수 없는 그런 허술한 재료로 신앙의 집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무 귀한 터를 받고도 그 가치를 모르고 그 위에 너무 허술한 재료로 신앙의 집을 짓고 있다. 그렇게 안타까워합니다. 3장 16절을 보면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집이며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으로 인해 분파를 조성하여 하나님의 집을 허술하게 세우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3장 21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권고하고 있습니다. 귀한 예수님이 귀한 터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 터 위에 세워질 집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절대로 어떤 사람도 자랑하지 말아야 되고 사람에 의지하여 세워지는 그런 허술한 그런 신앙의 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교만이었습니다. 4장 7절을 보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많은 은사가 나타났죠. 그래서 그 은사를 받은 자들이 그 은사를 드러내고 과시하면서 왕노를 하는 자들도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것인데 받지 않은 것처럼 마치 자기 것인 양 자랑을 하고 있었던 거죠. 8절을 보면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들을 염두에 둔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바로 이렇게 은사를 자랑하는 이러한 자들은 바로 자기 기준에 따라서 사도들을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아주 무시해버리거나 어떤 이들은 추종하거나 이렇게 된 것이죠. 바울은 사도들은 누구냐 하는 그 사도의 정체성을 알려줍니다. 4장 1절을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들은 사람들에게 판단받을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 판단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함부로 자기들이 그들보다 더 큰 은사를 받은 것 같다고 그 사도들을 함부로 무시할 수 있는 자들도 아니고, 또는 보기에 카리스마가 나타난다고 해서 그들을 맹종하고 추종할 대상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그냥 비밀을 맡은 자요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의 은사 여부와 관계없이 사도들은 그냥 하나님께 판단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판단할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4장 3절을 보면 그래서 바울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도 자기를 판단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라고 4장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9절 20절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그 교만한 자들이 정말 그럴 만한 자들인지, 말하자면 그들이 말만큼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들이 정말 사람들이 진정 흠모할 만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이 그들에게서 맺혀지고 있는지를 가서 살펴보고, 그렇지 않다면 사랑의 매로 다스릴 것이라고 엄하게 경고를 합니다. 5장은 음행에 대한 경고입니다.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고린도 지역의 편만한 그 음란한 문화로 인해서 옛삶을 버리지 못한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5장 1절을 보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자들도 있다는 소문이 내게 들린다라고 바울이 걱정할 정도였어요. 여기 아버지의 아내는 뭐냐 하면 아버지가 종으로 부리거나 또 첩으로 삼은 여인 또는 계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개 연소하고 또 젊었기 때문에 아들들이 미혹당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그런 일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5장 2절을 보면 왜 그 일을 통한히 여기지 않으며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않느냐라고 엄하게 경고합니다. 당시 헬라 지역에는 이제 전역에 걸쳐서 여신 숭배가 극에 달해 있었죠.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아프로디테를 섬기고 그러질 않았습니까? 여신의 역할을 대행할 여사제들이 신전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남성들이 그 여신 풍요를 주고 다산을 주는 그 여신을 기쁘게 해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또한 그런 명목으로 그 신전의 여사제들, 여신을 중개하는 대변하는 그 여사제들과 그런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종교 예식을 삼았었습니다. 그래서 성에 대해서 굉장히 문란하고 도덕적으로 해이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늘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환경을 이겨내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했고 그들과는 다른 삶을 추구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5장 7절 8절을 보면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버려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새 덩어리는 곧 새로운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말하는 거죠. 세상과 다른 공동체, 교회를 새 덩어리다. 그렇게 바울이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새 덩어리를 이루시려고 예수께서 유월절 희생양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이제 그런 그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데, 그 누룩 넣지 않은 떡을 먹는 이제 유월절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먹는 진정한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이 말은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이 아니고 떡을 무교절,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었던 유월절처럼 이제 우리는 순전함과 진실함을 떡으로 삼아 유월절을 지키는, 참된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권면이죠.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야 이런저런 어떤 그런 죄를 저지른다 해도 우리가 그들을 끊고 살아갈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그러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지니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지만 신앙인이 아닌 이들은 뭐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만 하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서 그런 자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거나 용납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바울 사도는 그런 자와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고 권고합니다. 심지어 5장 13절을 보면 그런 자는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고까지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노출되는 여러 문제들을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살펴보면서 참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도록 예수께서 터가 되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시며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가는 귀한 교회 공동체와 주님의 또 그 모습을 대변해야 될 주님의 그리스도의 향기요, 또 그리스도의 그 편지와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땅에서 참 거룩한 삶으로 이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또 다짐과 결단이 있는 그런 또 성경의 묵상의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고린도서를 읽어갑니다. 바울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영혼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기도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면하는지를 보면서 저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